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리는 권세. 창세기의 결론은 요셉입니다. 그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이야기는 아는데 여기에 담긴 메시지는 거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같이 퀘스트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저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폰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신 거죠. 영혼 가운데. 그래서 이게 우리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습니다. 흔히 이제 형상과 모양을 동일어로 간주하는데 동일어가 아닙니다. 이제 이 유사어지만 의미가 달라요. 형상, 이미지라는 것은 내적인 것이고요. 모양은 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는 것이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그래서 아담은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그 왕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고 신학자인데 그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3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가톨릭에서는 이제 이 동성애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제3의 성을 창조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또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 사람의 비록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창조의 목적, 창조의 경륜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흔히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의 문화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문화적인 사명이 아니에요. 잘못 이해한 거죠.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의 경륜, 창조의 목적이 이게 문화적인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이후에 일에 되는 날에 안식하셨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모든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안식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틀리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창조의 마지막이 바로 뭐냐면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든 목적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도 이 동물들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담에게 순종한 이유가 바로 아담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게 여러분 내적인 권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자연이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내적인 것이고 외적으로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이게 왕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아담을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성경의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내적으로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질 않아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변하질 않아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무엇이 있냐면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에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이기고 모세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이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통치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The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오늘도 아담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의 제일 중요한 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따라서 다스리는 권세, 통치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구약의 에녹이 유명한 사람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뭐 약속하시지 않았는데 그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관련 영상을 올렸습니다. 에녹은 승천했는가 휴가했는가. 이제 승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제 낙원으로 간 것이죠.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당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 대환란 때에 두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에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예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에녹이 죽음을 당하지 않은 것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가 이제 마지막 대환란의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를 치면서 예언하는 두 증인 가운데 하나로서 사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죽음을 당하지만은 다시 그들을 보는 앞에서 일어서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 출거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어떤 방면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다스리는 권세일까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면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갔기 때문에 그가 데려감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셨죠. 그건 여러분 소극적인 것입니다. 내려가는 것은 소극적이라는 거죠. 세상으로 내려갔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이제 끝난 줄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가 바로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적극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두 제자와 이제 동행한 것은 바로 소극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상황이.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합니까? 아니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도 세상 사람과 동행하면 세상 사람을 닮아가잖아요. 예? 세상에 뭐 이상한 사람과 동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닮아갈 거 아닙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아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방주를 예비했죠. 그게 의의 후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이 통치권일까요?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은 칭의와 관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작이거든요. 시작이 칭의라고 하는 사실이죠. 칭의는 믿음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삭을 건너뛰어서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먼저 와서 장자권을 가질 거야 그랬는데 그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평생 그는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꾀를 내가지고 이제 축복을 추구했습니다. 그 축복을 추구한 것은 좋은 것인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인간의 방법으로 그래서 에서가 그에게 두려운 자가 되어서 그 이제 멀리 도망가지 않습니까? 고난의 삶이 시작되잖아요. 야곱의 모든 삶은 다 파란만장한 삶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하 내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씩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뭐에 대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다스리는 것일까요? 예,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다 발꿈치를 잡은 자와 같이 야곱과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다루심 안에 오늘도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듯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가 누구로 말미암아 끝나냐면 요셉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끝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7장은 이게 보게 되면 요셉의 그 이야기가 37장에 나오는데 그 야곱의 약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야곱의 약전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요셉이 야곱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때 무엇을 주냐면 그 결과가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 이 땅에서 다스리는 권세가 없었잖아요. 그게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다스리는 권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요셉은 두 가지 방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양치는 자였죠. 보냄을 입은 자였죠. 신실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죠. 그 비전의 그 꿈 내용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서 이 성숙한 자 요셉의 곡식단에게 형들의 곡식단이 다 절하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요셉의 별들에게 이렇게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높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높은 자가 왜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되고 성숙되게 될 때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수많은 고난의 시기가 있잖아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노예로 팔리고 더 이제 가정 총무가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이제 누명을 써서 말입니다. 치아가 어머니께 들어갔어요. 수많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애굽의 총리의 성경을 보면 룰러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통치자. 애굽 온 전역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움받아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살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의 형들도 요셉으로 말미암아 살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이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오늘 이 우리는 뭐냐면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무엇이 기근이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라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이 요셉의 방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닮아갖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 룰러로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항상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모든 삶 가운데 오늘도 나 자신은 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런 것만큼 오늘도 우리에게 이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온 세상을 온 땅을 통치하실 때 그때 왕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예, 역사 이래로 말입니다.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 빼고 이제 없어졌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왕 노릇했습니까? 베드로가 왕 노릇했습니까? 왕 노릇했다고 하면 순교할 수가 없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왕 노릇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언제 왕 노릇하는 것이냐면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실제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권세를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내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되고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의 결론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역경이 있을지라도 절망적인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거든요. 바로 요셉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신실한 자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 11곡식단이 이제 요셉에게 절했죠. 이제 형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아버지도 알고 형들도 다 알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다는 거예요. 곡식단은 바로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성숙해야 된다는 곡식단이라는 성숙하게 될 때 그것을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차이는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섰어요. 일어서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말씀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따라서 그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곡식단은 변화가 되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중요하죠. 성장이 있어야 성숙이 있어요. 그게 변화가 있고 성숙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에게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통치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도 요셉에게 가야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형들은 시기를 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마음이 꼬부라졌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그대로 받고 간직해 두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성령의 조명 안에서 또 우리가 말씀을 쭉 상고하고 연구하게 될 때 아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축복인데요. 많이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운다고 했을지라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메시지를 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요셉의 꿈이 있죠. 이게 빙산에 비유한다고 하면 바다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보이는 부분이에요. 비저블한 부분. 요셉의 꿈이 그래서 한편으로 작은데 이게 빙산과 같은 것은 이 가라앉아서 보이지 않는 부분, 인비저블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 왜 요셉에게 형들이 절했냐면 곡식단이 절을 하고 그의 별들이 절을 했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갔어요. 순종하면서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로서 신실하게 양치는 자로 보냄을 입은 자로 살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고 신실해서 보냄을 받은 자, 사랑받는 자, 믿음의 사람. 요셉의 형들은 다 죄를 많이 졌잖아요.
여기 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못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윤리적인 죄를 가리켜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다고 하면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7일간 있어요.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은 바로 뭐냐면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누룩이 있어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때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의롭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적으로. 그리고 이 내적인 것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왕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바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요셉을 꿈꾸는 자라 그랬는데 그 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치 한 폭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메시지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이 구별되어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성숙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오늘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신실한 제자로 주님을 섬기고 오늘 장차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왕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이 주께 영광이고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잘 있는지 요셉을 보내요. 그래서 요셉은 보냄을 입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입은 자입니다. 시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사도가 되세요. 그 사도가 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일뿐만 아니라 그 사도가 돼. 믿음의 도리의 사도라 그랬는데 믿음의 고백의 그 사도라는 유일한 사도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말입니다. 그래서 형들과 양떼가 잘했는지 보고 오라. 그래서 요셉이 보냄을 입었습니다. 세게 물어갔거든요. 세겜에 있어야 됐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 보니까 도단으로 갔다. 도단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셉이 신실했고요. 또 바꾸어 말한다고 하면 그의 형들은 세겜에 있어야 되는데 세겜에 있지를 않았어요. 도단으로 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뒤에 말씀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도단에는 구덩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요셉을 보고 저 보자 저 꿈꾸는 놈이 온다. 어떻게 되는지 죽일 모의를 해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잖아요. 만약에 도단에 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나쁜 짓을 안 할 수도 있었죠. 그 구덩이가 거기 있었어요. 구덩이가. 왜냐하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뜻인데요. 이 어깨는 어깨라고 할 때 이제 힘쓰는 뭐 깡패 뭐 조폭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뜻이 아닙니다. 든든하다는 뜻입니다. 어깨. 세겜은 그래서 있어야 될 곳, 든든한 곳, 있어야 될 곳. 오늘도 우리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주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없으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인데 다른 곳에 있게 될 때 그건 수많은 구덩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또 거기에 죄에 빠질 수가 있고 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땅히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비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곳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먼 나라, 아버지와 먼 나라. 예. 오늘도 우리가 먼 곳에 있는지 아버지 집에 있는지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도 믿는 성도들의 그 지체들이 모여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누리는 것 참으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채색 옷을 입었거든요. 그 옷이. 그래서 자,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랬습니다. 이 뜻이 바로 뭐냐면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리고 뒤에도 말하잖아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형들이 이렇게 마음이 악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꿈을 주신 것은 이제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형들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대상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죠. 그래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냥 가만히 쳐다보는 것도 그게 바로 뭐냐면 나쁜 마음인데, 저놈을 우리가 죽인다고 하면 그 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볼 것이냐,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 날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왕국이 있죠.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오늘도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에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말씀으로 다스려요. 어떤 의미에서 말씀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어떤 게 없죠. 법적인 제재가 없잖아요. 이런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한다는 사실이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오늘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임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안에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 안에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되고 주께 순종하고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해서 오늘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기는 자였어요. 여기 다른 모든 형제들은 이기는 자가 아니라 패배한 자, 죄짓고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육신적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항상 자기를 구별되이 온전히 신실하게 정결하게 사랑받는 자로, 믿음으로 보냄을 입은 자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에 꼭 누구를 언급합니까? 이기는 자는. 여러분, 이기는 자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죠. 어리틀이나 리틀이에요. 어리틀은 긍정적인 의미로 작다는 의미죠. 리틀은 부정적인 의미로 거의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기는 자가 많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이기는 자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잠자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고,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 연구를 하든지 시간을 투자해서 허드렛 일 다 제껴두고 열심히 해야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힘쓰는 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써 믿음으로 들어가고,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안식은 힘써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야곱과 그의 모든 아들들이에요. 그 가운데 오직 이기는 자는 요셉이었잖아요. 베냐민 빼고 다른 형제들은 다 육신의 소욕대로 세상의 물결대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어떤 자가 될 것이냐? 너 요셉이 될 것이냐? 요셉의 형들과 같은 자가 될 것이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대충대충 비윤리적으로 신실하지 않게 그렇게 쉽게 살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신실하게 정결하게 보냄을 입은 자로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이렇게 이기는 자로서 통치자가 될 것이냐.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택은 스스로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뭐 코를 깨가지고 끌고 다니질 않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며 사는 삶은 참 지혜로운 삶입니다. 자, 요셉은 창세기의 완성이에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곡식단으로 보여지고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성장하고 변화가 되고 성숙되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요셉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도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스리는 자, 통치자로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렸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형들도 결국은 누구를 찾아오냐면 이 요셉이라는 걸 알지 못했지만 양식에 있는 곳에 누가 있냐면 요셉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 요셉과 같은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축복이에요. 양식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오늘도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고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말씀, 그 은혜를 입어서 이 시대 요셉과 같이 날마다 세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변화되고 성숙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